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3장입니다.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13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3장. 에스라 3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조선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절기의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함께 있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에스라에서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완전히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 후에는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다면 1차 포로 귀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포로 귀환 후에는 건물 성전이 재건되었다고 하면 2차 포로 귀환,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이 귀환 후에는 영적인 재건, 곧 개혁과 부흥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구조는 매우 간단합니다. 1, 2장은 1차 포로 귀환과 귀환자 명단, 3장부터 6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 7장, 8장은 2차 포로 귀환과 그 명단, 그리고 9장에서 10장은 에스라의 개혁 운동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1, 2장에서 1차 포로 귀환과 또 귀환자들이 약 5만 명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6장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전 건축의 계관은 매우 간단합니다. 3장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4장에서 중단되고 5장에서 재개되어서 6장에서 완성되는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니까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3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노력을 한 것도 아닌데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고레스가 명령을 내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에 기쁘게 화답한 약 5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5만 명의 사람들은 사실 매우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이 이미 정착하고 70년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 세대가 이 바벨론에 끌려온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 주민입니다. 그곳에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그때는 이동해봤자 짐승에 이 물건을 실어도 얼마나 실을 수 있겠습니까? 꼭 필요한 몇 가지만 싣고 그 먼 길을 1,500km 정도가 되는 걸어서 적어도 석 달 정도 걸리는 그 먼 거리를 그렇게 이동해서 오게 됩니다. 수많은 위험과 강도와 짐승과 그런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고생을 감수하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가 무엇이었나?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면 사실 모든 것을 다 새로 시작해야 돼요. 집도 새로 지어야 되고 농사도 새로 시작해야 되고 가축도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이 새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생을 엄청나게 할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한 가지 목표,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짓는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로 과거에는 성막을 그 후에는 성전을 주셨는데 그 성전이 파괴되고 없어진 지 오래 지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돌아가서 그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았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 5만 명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제일 처음 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해야 되는 사명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성전을 건축할 재료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되고 게다가 성전 건축은 막상 와보니까 쉬운 일이 아닌 게 이미 그 약 가나안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특별히 북이스라엘 출신의 사마리아인들이 지배하고 아예 거주를 하고 있어서 그들과의 그런 분쟁, 갈등이 그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이 북이스라엘 출신의 사마리아인들이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우리도 성전 건축에 끼어달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과 섞인 새로운 종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채 이 성전 건축을 이어가는데 그러면서 많은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해야 될 일 참 많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예수아와 스룹바벨은 지도자입니다. 예수아는 대제사장이요 종교 지도자, 스룹바벨은 총독이요 정치 지도자입니다.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지금 성전은 없습니다. 그냥 황무지에다가 제단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렸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상번제,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려야 되는 번제, 그리고 매 안식일 날 드리는 번제, 또 월삭에 드리는 번제, 절기 때마다 드리는 번제, 이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직 성전은 짓지 않았지만 그들의 예배부터 먼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곱째 달이라고 했는데, 일곱째 달은 무엇을 말할까?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5만 명의 사람들은 일단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자기 고향으로 갔는데, 가서 그래도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갔다가 언제 모였냐면, 약속을 했겠죠. 언제 모였냐면 일곱째 달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곱째 달은 그들이 이 땅에 도착한 지 일곱째 달일까, 아니면 소위 말하는 7월 일곱째 달을 말할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원력은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꽃길로 갑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이해하실 거예요. 1월이 언제냐면 6월절이 있는 달이 1월입니다. 원래 그전에는 7월이 1월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음력과 양력이 있었던 것처럼 그때 그 1월이 그 6월절이 있는 달로 바뀌기 전에는 원래는 7월이 1월입니다. 정월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나팔절이라고 해서 나팔을 불무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출애굽기 12장 1절에 보면 그들을 구원한 이 6월절을 정월로, 한 해의 첫 달로 정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월이 된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사건이 정월 14일 날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6월절로부터 50일 지난 후를 오순절, 77절, 맥추절이라고 하죠. 그런 절기를 주십니다. 셋째 달입니다. 셋째 달에 이 오순절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일곱째 달이 되어지면, 원래는 일곱째 달이 그들의 구정이죠. 옛 새해 출발입니다. 일곱째 달에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계절로 한다면 6월절이 3, 4월 정도, 그리고 이 맥추절이 5월, 6월 정도, 그리고 추수감사절인 이 장막절이, 초막절이 한 9월에서 10월 정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름 과실을 다 거두고 축제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작물을 다 창고에 들인 후에 이 들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통해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며 보내는 그런 특별한 절기가 있거든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그들이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일곱째 달이라고 하면 바로 7월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흩어진 후에 다시 모이기로 약속한 때가 언제냐? 일곱째 달 초하루 1일, 7월 1일, 새해의 첫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기로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갔다가 새해 첫날에 나팔이 크게 부러지고 새해 첫날이 되니까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뭘 했느냐? 새해 첫날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매일 아침 저녁 상번제가 끊이지 않았고, 매 안식일이 지켜졌고, 또 월삭이 지켜졌고, 또 절기가 초막절부터 시작해서 모든 절기가 그렇게 지켜졌던 것입니다. 건물 성전을 짓기 전에
그들이 모든 율법에 따라 정한 그런 날들과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당연히 번제단이 없으니까 그냥 만들었겠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지금 성전터에는 건물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폐허가 된 곳일 뿐입니다. 아마 옛날 성전이 무너진 그런 자취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자리에서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건물은 없지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니 그때 여호와의 성전 시대는 미처 놓지 못한 때라. 성전 건물은 없어도 함께 모여 드리기 시작한 예배가 계속되어지고 나중에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이 예배가 쭉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예수만교회 모습과 비슷하지 않았던가요? 이런저런 가슴 아픈 이유로 그렇게 교회를 갈라지게 되고 흩어지게 되었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를 시작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건물은 없었어요. 건물을 구하지도 못했지만 그렇게 모여서 시작한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예배 공간도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 4년째 이 예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성전 건물보다 더 우선적인 게 왜 예배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제사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말할 것도 없이 예배죠. 예배입니다. 예배.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 구약에서 제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짐승들이었어요. 소나 양이나 그런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공로, 이것이 없으면 결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요한복음 4장 2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이라고 옛성경에는 번역이 되는데 왜 이 번역을 바꿨냐면 신령과 진정 이러면 자꾸 이제 마음 자세를 가리키는 편이다라고 느끼기 쉽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니거든요. 오늘을 보시면 분명히 영과 진리로,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항상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그 방법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그렇게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모여서 이제 제대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때 눈에 띄는 장면이 3절에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7월 초하루부터 새해 첫날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는데 왜 사람들이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했을까?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다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곱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의 후예인 사마리아인들이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반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성전이 세워지고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이스라엘이 시작되면 이 민족은 굉장히 강하게 되어지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또 주위를 위협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좋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계속적인 이런 갈등이 있으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아마 한 번씩 다 내용을 찾아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 역사에 대해서 여러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참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졌더라고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되찾고 독립하여 나라를 세우는 것을 그 주위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갈등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위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주위 사람들이 이것을 아주 방해한다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도 주위 사람들의 신경을 쓰면서도 이들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요? 예배는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이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정도를 거쳐오면서 참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을 맞이하고 예배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교회를 얼마나 그렇게 좋지 못한 시선으로 보는지 우리는 충분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물론 다 함께 모여서 예전과 똑같이 예배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주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소수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가 꾸준히 이어져 왔고 지금 아직까지 코로나 상황은 좋아지지 않지만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일을 최선을 다해 방역하고 조심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자 성도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열악한 상황, 힘든 상황이 앞으로도 찾아올 거예요. 코로나만 있겠습니까? 또 앞으로 제2, 제3의 코로나, 어쩌면 더 힘든 일이, 어쩌면 직접적인 박해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고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시작하고 나서 이들이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모습이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단이 만들어지고 예배가 시작되어서 이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다 형성이 되고 이것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고향에는 아마
아이들과 부녀들을 놓아놨을 거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어른들, 남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을 거예요. 7월 초하루에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시작하고 나서 뭘 했느냐?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구나 라고 공감대가 모여지고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하나님께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 때라. 아직 기초도 놓지 못한 때라는 거예요.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필요한 재료와 또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은 이 당시에 벌목과 석공들 아주 유명한 기술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붙여주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 근처에서 찾을 수 있는 최고의 목재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의 성전이 레바논 백향목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레바논 백향목을 바다를 통해서 공수해 오게 되었고요. 이것은 모두 바사왕 고레스, 이 당시 전 세계의 패자죠. 이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 착착 진행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사람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재료들이 점점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 이제 7월 초하루에 모이기 시작했는데 아마 그로부터 한 1년 정도가 더 지난 때인 것 같아요. 성전 공사를 위한 재료도 준비하고 사람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준비를 마친 후에 드디어 공사를 시작하는데 그 공사의 책임자, 앞장선자가 누구냐? 스룹바벨, 정치 지도자랬죠. 총독이 됐죠. 그다음에 예수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번에 돌아온 무리 중에 핵심적인 인물들이에요. 거기다가 사로잡았다가 돌아온 그 5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있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한 겁니다.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이스라엘 성전 공사에 감독을 하게 만들고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멜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성전 건축의 공사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예수와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친지와 그들의 주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이 성전 건축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들을 이렇게 하나가 되고 이들을 모을 수 있는 그 원동력,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왔지만 당장 와보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봤더니 살 집도 없고 먹고 살아야 될 작물을 재배를 해야 되는데 논밭도 없고 짐승을 키워야 되는데 여건도 안 되고 모든 게 다 준비되지 않는 상황. 그 상황에서 당장 먹고 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 그래서 이것을 시작했다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일이지만 한번 그 상황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한 일이다. 정말 대단한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부어졌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물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에서 회당이라는 것이 처음 생겨나게 돼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서로 읽고 나누고 또 공부하는 그런 회당 제도가 시작되게 되지만 그들이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제사를 드렸던 그런 예배가 공적인 예배가 그들에게는 없었거든요. 오늘로 얘기하면 가족끼리 구역끼리 모여서 그런 모임과 교제는 있었지만 온 성도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70년 프로 생활을 마치고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있었고 그리고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8일 동안에는 함께 모여서 초막절을 지켰고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초막절을 지키는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이역만리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고생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노력하지도 않고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뭘 한 것도 아닌데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내가 본토로 돌이키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따라 우리를 다시 이곳에 오게 했고 이곳에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쌓고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 감격이 그들의 마음속에 회복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심과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10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온 백성이 5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찬송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방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온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누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다 알아서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은혜가 넘치면 충돌도 없고 다툼도 없고 잡음도 없고 갈등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 되어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예수만 교회를 통해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밤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 꼭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만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처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처음 모여서 하나님께 집회도 하고 기도회도 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열정을 주셨는지, 하나님 그 은혜가 그 감동이 그 감격이 점점 사라져가고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 주시면 나누어졌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고요. 은혜 주시면 피폐해졌던 우리 심령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고요. 은혜 주시면 교회가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참 신기한 내용이 기록이 되는데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성전 기초식을 놓는 성전 착공식을 시작하면서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양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여러분, 이 다윗의 시대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 구조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아삽 자손은 찬양대라고 생각합니다. 찬양대. 제사장은 찬양대 지휘자입니다. 제사장의 지휘에 따라 찬양대, 아삽 자손 찬양대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찬양합니까? 11절에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시편 136편에 보면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것이 절마다 반복되잖아요. 그렇게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찬양이 다 재금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심벌이나 뭐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렇게 악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 다시 말해서 찬양대가 선창을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주는 선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인자와 그 긍휼이 영원하십니다. 그렇게 찬양하니까 그 찬양대의 선창에 따라 5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로 웅장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올려지는 거예요. 그때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타나요. 12절 13절을 보십시오. 12절 13절을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첫 성전을 보았다는 말은 솔로몬 성전을 보았단 말이에요. 이 말은 70년 전에 포로로 잡히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70년 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70년을 계산할 때 605년을 기준으로 1차 침공을 기준으로 70년을 세거든요. 근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586년에 멸망을 당했고 536년에 BC입니다. 이 귀환이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거의 한 50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50년 정도 기간 동안 살아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적어도 뭐 60이나 70이 된 어른들이 말하겠죠. 그들은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이제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더니,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첫 번째 성전을 안 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릅니다. 백성들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니까 즐거이 외쳐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섞여가지고 백성들이 분간할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함성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함께 섞였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기쁨의 함성 소리는 이해가 되죠. 온 백성이 함께 모여 성전 착공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성전을 놓을 지대, 기초를 딱 쌓은 거예요. 기초를 딱 만들고 나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착 지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 부르며 막 우와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소수, 첫 번째 성전을 보았던 그 노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통곡을 했을까요? 첫 번째 성전을 보았을 때 그 모습에 비해서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나도 볼품이 없었던 거예요. 학개 2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은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을 말해요.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제1성전의 그것에 비해서 너무 아직 기초밖에 안 만들었는데도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건물의 규모라든지 어떤 그런 면에서 비교가 안 된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제2성전이 제1성전에 있었던 5가지가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하급 성전이다. 떨어지는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거룩한 불입니다. 성전 성막에도 출애굽기 보면 성막을 탁 완공하고 나니까 하늘에서 거룩한 불이 내려와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성전 이제 낙성식을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많은 재물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 성전에 대한 하늘의 불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나중에 다 완공하고 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성전과는 다르다. 두 번째는 샤키나 글로리. 이거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성막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성전을 지었을 때 빽빽한 구름이 그곳에 임재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백성들이 체험했는데 그런 현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언약궤가 없었고 속죄소가 없었고 문호라가 없었고 분향단이 없었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법궤. 이때 분실을 해보고 사라졌대요. 그리고 법궤를 덮는 뚜껑, 속죄소, 법궤와 하나 되지만 이것도 그들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것도 없었다. 그리고 문호라, 뭡니까? 이 금촛대, 이 금등대가 없었다. 그리고 분향단도 없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성전이 첫 번째 성전과 비슷하게 만들어졌지만 없었던 게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가 미흡한 상태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밈이 없었대요. 대제사장의 에봇에는 항상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점을 칠 때 사용하는 그런 돌인데 그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예언의 영이 없었다. 하나님이 예언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성전은 첫째 성전에 비해서 하급동성 떨어지는 성전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예전에 비해서 참 우리가 보잘것없다. 예전의 영광, 예전의 그 아름다움에 비해서 너무나도 연약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 오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사실 예전에 비해서 연약한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어릴 때만 생각해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찌 그리 열정을 가지고 뜨거웠는지, 물론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살기 힘들었을 때이지만 그렇게 예배할 때는 일주일씩 집회를 할 때면 먹을 것을 싸와가지고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함께 모여 부흥회를 했던 기억들, 아직까지 저는 그 기억이 생생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어린 시절에는 의자가 없어서 땅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인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은혜 받던 시절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세상이 많이 발전해서 시설도 좋아지고 에어컨도 빵빵하고 여러 가지 편리한 것은 있지만 그 예전에 뜨거웠던 열정들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과 또 주를 위한 온전한 헌신들이 참 많이 약해졌다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시선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 문화를 주도했고 세상에게 베풀고 나누는 일을 앞장서서 했는데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과 그렇게 연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가 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되고 복받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쳤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세상에서 약자가 된 것 같고 눈치를 받는 자 같이 되어지고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예수만 교회만 생각해도 작은 교회잖아요. 큰 교회 계실 때도 있었지만 작은 교회가 되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위축되기도 하고 사실은 어렵기도 하고 사람이 없고 일꾼이 없고 재정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해도 하기가 참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인프라도 어떤 교육제도도 어떤 행정도 다 조직도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큰 교회를 해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은 요즘에 전도가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렵다라는 것을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스룹바벨 성전,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 스룹바벨 성전을 바라보며 통곡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학개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학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학개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작년 초에 우리 작년 말이죠. 우리 당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내년을 준비하는 새해를 준비하는 정책당에 수련회를 하면서 나눴던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예수만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전에 비해 모든 면에서 열악하고 참 초라해 보이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만 교회를 향하여 주신 주님의 약속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 땅을 진동시키며 온 세상의 보배를 이곳에 이르게 하고 재정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한량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제단을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